팁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50%가 싱글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세계 3위지만 미국도 이혼율이 되게 많잖아요. 50%가 이혼을 한대요. 50%가 이혼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25%는 불만족이에요. 그럼 결혼을 했는데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인 거예요? 75%.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런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을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어디를 둘러봐도 결혼의 희망이 별로 없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고요. 그래서 동거족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신문을 봤더니요. 2012년 자료인데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의 50%가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참 희한하게 다 그 결혼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요. 세계적으로 최고로 축구 잘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축구는 완전히 그냥 축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들, 박사인 분들. 그분들도 결혼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연예인들 여러분이 막 지금도 보시면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 잘 몰라요. 저는 남편만 보면 설레요. 저기 계셔서 지금 제가 점수 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뭐 석박사 많은 분들이요. 결혼 앞에서는 맥을 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디 가야 될까? 이 해답을 알려면 결혼을 만드신 분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결혼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우리 결혼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간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죄인들이 맨날 갈등하고 치고받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경쟁하려고 했던 그런 결혼 관계 안에 질서가 생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 생긴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5%의 사람들 때문에 결혼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파워풀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줄까요? 여기 저희 교회 싱글 자매님들, 우리 대학생 친구도 있고 이제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도 한 명 있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요. 가끔씩 이제 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 저희들 교회가 다 뭐 건강한 사람만 있는 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서 가정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믿음 안에서 두 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험 때문에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얼른 애 낳고 싶대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막 결혼하고 싶고 빨리 그냥 애 낳고 싶고 좋은 가정 이루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약한 그런 결혼 생활이 하나님을 비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배우려고 해요. 남편을 사랑하며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요. 남편을 사랑하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그리스어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5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 필레오, 나머지는 제가 잘 몰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냥 어떤 희생적인 그런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럼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애정이 있는 거, 열정이 있고 친밀함을 기반으로 해서 남편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참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요 희생적인 사랑은 되게 잘해요. 남편이 미워도 밥도 해주고요, 옷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요. 그런 건 진짜 잘해요. 그런데 이 애정이 가득하고 열정적이고 관계적이고 친밀하고 이런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한테 남편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런데요. 이 젊은 여자가 늙은 여자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요. 세상에 조건이 없어요.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라고 적혀 있는데 남편이 경건한 사람만 사랑하며 너에게 잘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요. 내가 남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 사람을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건덕지를 좀 줘봐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란물을 보는 남편, 아내를 돌보지 않는 남편,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 집에 와서는 TV와 게임에만 집중하는 남편, 이런 남편도 사랑해야 하냔 말이죠. 우리한테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요. 죄인인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가장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예요. 복음이 없으면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건덕지가 있어야 하지. 근데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건덕지가 없는데 그분이 왜 날 사랑했냐고요. 우리 하나님 얄미워요. 우리 입을 딱 닫게 만드세요. 그죠? 건덕지가 없는데. 복음을 적용하는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시작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누가 시작해야 되냐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맨날 나만 먼저 해야 돼?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왜 내가 맨날 그래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할 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는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사랑에서 잘할 수 있을까? 우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제가요 죄인이랑 결혼했어요. 우리 불쌍한 남편도 죄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또 그건 또 안 적어놨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작정한 일은 결코 결점이 없는 경우가 없고 우리가 시도한 일은 실수가 없는 경우가 없으며 우리가 성취한 일은 인간의 특성상 유한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우리는 용서를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 데이비드 옥스버거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망가진 세상에 살아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만 죄인이고 불쌍한 남편만 죄인이고 나는 아니고 남편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죄인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맨날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분도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저놈이 옆편에 어쩜 저럴 수가 있어.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참 불쌍하고 그분도 저도 죄인이랑 결혼했고 저희 남편도 죄인이랑 결혼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지은 죄를 곱씹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죄를 곱씹으면 좋으세요? 싫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요 똑같이 남편처럼 또 그럴 거예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남편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빨리 용서해 줘야 돼요. 서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먼지인데요. 구덕인데요. 그냥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빨리 용서해 주고 관계의 문제를 삼지 말아야 돼요. 용서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이고 남편은 나를 위해 완벽한 선택이다. 완벽한 선택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걷는 자에게 걸음을 지도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우리가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경건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남편은요 여러분의 특별한 죄, 유별난 연약함, 심지어 개인적인 특징까지로 하나님이 다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 제작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성화시켜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거꾸로인 남편을 만나요. 완전 다른 남편. 비슷해도 뭔가 또 완전 좀 다른 이런 거에서 안 맞는 남편을 만나요. 그래야 우리가 깎여요. 우리가 다듬어져 가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이점을 즐기셔야 돼요. 아,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데이브 하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두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자로 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된 것이다. 결혼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둘이 막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둘이 부딪히는 게 맞아요. 둘이 깎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이 다 드러내야 돼. 두 사람이 부딪히면서. 이게 드러나야지 고쳐져요. 그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이 남편을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을 지키냐면 첫 번째 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쓴 마음에서. 여기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도 자주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쓴 마음은 어떤 마음이면 남편에게 상처받고 용서받지 못해 생기는 상처받아서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쓴 마음이에요. 내가 언제 가만히 봐라 이거 한 대 때려준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먼지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 가지 용서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의 한 가지 죄를 갖고 막 꼬투리를 잡으면 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딱 그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한 가지 남편의 그 1달란트를 내가 지금 그거 갚으라고 막 감옥에 쳐넣어요. 그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경계하라.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참 세상과 다른 메시지예요. 그래서 매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우리가 못 박아야 돼요. 두려움을 경계하라. 왜 두려움을 경계하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재정적인 걸 어떻게 할까?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 남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이 자꾸 남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염려 이것 때문에 미치 우리 집에 어떤 영향들, 우리 삶의 어려움들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 보면요. 남편을 즐기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사랑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는 거지 남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고 위험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거고 이걸 믿고 신뢰해야 남편도 사랑하고 다 남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았던 거예요. 네 번째로 비판을 경계하세요. 우리는요 남편의 연약함을 딱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남편이 고치니까. 그래서 항상 남편이 잘하는 것보다 비판의 눈이 커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저 여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맨날 비판만 하니까 마음에 되게 절망감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자면 1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남편을 자기 손으로 다 허무시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는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해요. 인정이 최고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머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이끌어가려고 하고 리드하려고 하는데 격려가 없고 칭찬이 없고 인정이 없으면 따라오지 않은 사람을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 나중에는 어떤 줄 아세요? 딱 놔버리세요. 안 해버려요. 네가 해. 네가 알아서 해. 무시해버리고 딴 데로 자기 인정해주는 곳으로 뛰어가세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비판을 경계하라. 5번째 판단하는 자세를 경계하라. 우리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어림짐작하는 거. 이거는 이런 뜻이야. 저거는 저런 뜻이야. 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이럴 때는 이런 뜻이야 생각을 하시고 판단해가지고 남편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편이 되게 힘들어요. 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의심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여보 저녁에 그렇게 말했던 거 이런 뜻이에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한데
아 여보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를 이렇게 산을 이렇게 막 높은 벽을 쌓아놓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벗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럼 입어야 될 것은 뭔가? 사도 바울이요 사람의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항상 남편을 생각할 때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다 좋게 아름답게 귀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되게 다르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부드럽게 더 경건하게 온유하게 참되게 이해해주는 마음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또 하나는 행동에서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라냐면 첫 번째 남편을 첫 자리에 두고 존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많은 자매님들이 아이들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에게요 여러분이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고 남편을 존경할 때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그 가정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거고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가 늘 그 뭔가 이 불안해요. 얘네는요 엄마하고 아빠를 뗄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막 태각태각 하고 계시면 벌써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마음 가는 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둘이 뽀뽀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면 우리 교회 어떤 애 그런데 사랑에 빠졌대요. 사랑에 빠졌대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물론 간혹 어떤 애들은 그 사이에 끼고 싶어가지고 그게 비집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본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자리에 두세요. 그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서로를 사랑스러워하고 자상하게 보살피고 깊이 사모하고 배려하고 보물처럼 여기는 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글거리시죠. 오글거리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오글오글거리게. 그래서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 세상에 여러분만큼 남편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감정적인 이해도 해주시고 남편의 생각과 의견에 집중해 주시고 남편이 말할 때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열고 그분이 부탁하는 걸 열심히 들으려고 애써보고 열정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표현도 스킨십도 하고 표현도 해주시고. 저는 있잖아요 앞에 앉는 거 싫어요. 남편 앞에 늘 옆에 안고 싶어해요. 옆에 앉고 꼭 손을 잡고 기대고 그냥 엉겨 붙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저 집은 불륜이야 왜 저래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don't care 뭐라 그러든지 뭐 좋아요. 그냥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을 즐기세요.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들의 부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여자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좋아하는 여자. 우리가 생각하는 팔불출. 남편이 최고로 아는 여자. 그냥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같이 있고. 정말 제 기도 제목이에요. 꼭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 만날 수 있기를. 제 소망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럼 걔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 우리 남편한테 좀 팔불출처럼. 그냥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랬든 저랬든 사람은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사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요 격려가 돼요. 제가 한 가지 예인데요. 제가요 어느 날 저희 남편한테 비스코티라고 과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베이킹을 했어요. 근데 딱 보시더니 한 입을 마시더니 이런 말 잘 안 쓰시는데 대박 너무 맛있다 그러신 거예요. 제가 일주일 안에 3번을 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냥 3번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바빠서 못 해줬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격려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보고 있잖아. 내가 부족한데 맨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히히거리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너무 이뻐요. 그냥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 남편이 나만 보면 맨날 히히거리고 좋아하고 부족한데도 나만 좋아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족한 것을 다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그 사람 여러분 좋으세요? 맨날 여러분 만나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 이것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은. 그 사람 좋으세요? 자매님 있잖아요. 전 자매님만 보면 너무 좋아요. 어쩜 그렇게 격려를 잘하세요? 어쩜 그렇게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여자가 되셔야 돼요. 남편에게. 여러분의 남자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하면 놀라요. 왜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일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은? 전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는데 왜 하필 이 남자가 내 남자일까? 그 남자만 제가 즐길 수 있는 남자예요. 딴 남자는 남의 거예요. 못 즐겨요. 그렇잖아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 저만 즐길 수 있어요. 그 남자도 저를 즐길 수 있어요. 딴 남자는 못 즐겨요. 그렇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충분히 즐기셔야 돼요. 충분히 즐거워하셔야 돼요. 충분히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남편을 보면 어쩜 저 남자가 내 남자일까? 너무 감사해.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지 마요. 여보 어쩜 당신이 내 남자일까? 너무 감사해. 뿅 가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 많이 받으실 거예요. 참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제가 투두리스트를 주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 진짜로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어떤 여러분이 아마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혹시 좀 어려운 그런 인생의 시즌을 남편과 보내고 계실 때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라고 해도 우리가 또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그래도 남편을 섬기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우리 몫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랬든 저랬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줘야지 나도 뭐 줄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힘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세요. 한 번도 성경 어디서 너 나한테 오지 마.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 내가 줄게.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부어줄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부어주세요. 나에게 채워주세요. 내가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우리 남편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복이에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데도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가 미워도 우리 애기 못 살게 굴어도 밥은 다 잘해줘요. 옷도 갈아입혀줘요. 그런데 애정어린 그런 사랑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이 애정어린 사랑을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요.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두 가지 여러분 조심할 게 남편보다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다 받아주는 건 사랑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를 훈련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가 우리에게 보물이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아끼고 아이들에게 매는 또 잘 사용하셔야 돼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학대하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렇게나 때리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애정을 붓고 사랑하는 것은 아이를 훈육하는 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엄마의 말에 귀 기울이고 더 잘 훈련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일 사실은 먼저 아이들의 마음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요. 또 마찬가지로 남편 사랑하고 그래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사랑하는 것을 먼저 벗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기심이에요.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얘를 훈계하려면 말해야죠. 또 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야죠. 회초리 갖고 와야죠. 때리기도 해야죠. 티네이저는 뭐 30분, 1시간씩 말해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대충 소리 질러버리고 그냥 윽박 와 한번 지어버리고 딱 끝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화가 사랑을 파괴해요. 맨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했더니 애를 낳더니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맨날 화내는 사람이 됐어요.
남편과 아이가 나를 화를 내는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이, 수면에 잠겨져 있던 것이 어떤 환경이 되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한테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기를 망치면 어떠나. 아유, 좀 좋은 엄마한테 태어나지. 모든 엄마가 다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디자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요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잘못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자라가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부족하지만 그런 엄마랑 티격태격 하면서 걔가 자라가요. 우리 그 부족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요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죄는 죄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는 잘못된 선택이고요. 반드시 결과가 있고요. 그 결과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혹시 아이에게 화를 내셨으면 반드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때때로는 아이가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은요 되게 순진해가지고요. 엄마랑 관계가 떨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도요 그냥 엄마하고 안겨요. 얘 괜찮구나.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야지. 힘든데 혀가 뒤로 이렇게 꼬그라드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그거 거짓말이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이 안에 쌓여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셔서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엄마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에게 대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너한테 죄를 지었어. 이런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미안해. 엄마가 아까 그냥 그랬네.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에게 엄마가 죄를 지었어. 이런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아이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또 대부분의 많은 엄마들이 제가 강의하러 가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알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안 돼요. 안 고쳐져요.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잘못하실 그때마다 계속 아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용서를 구할 때 정말 혀가 뒤로 말리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복종하면서 아이에게 용서를 계속 구하시면요. 그 경험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 경험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 화를 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내가 얘한테 또 용서 구하려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요. 하루에 만약 여러분이 7번을 막 소리 질렀다. 그러면 그게 힘들기 때문에 얘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5번, 어느 날은 4번, 3번. 여러분 이거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다루는 우리 모습이 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잖아요.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 그 다음 날에 싹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절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천천히 바뀌어요. 똑같이 이렇게 6번, 5번, 3번, 4번. 저도 그렇게 바뀌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너 몇 번째야? 왜 맨날 이래?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어떤 과정들을 겪으세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맨날 이래가지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아세요? 이 죄책감이 한 발짝도 더 못 넘게 해요. 한 발짝도 더 못 나가게 하나도 나아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로 회복시켜 주셨다니.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해볼게요. 저 도와주세요. 이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뭐야. 맨날 이러고 살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야. 진짜 구제불능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이 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보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에도요. 애들이 맨날 하려고 그러는데 걔도 안 되니까 걔도 힘들어요.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걔는 그러고 싶나요? 걔도 엄마 말 듣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3번 말 안 듣던 애가 2번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거 봐. 2번으로 줄었잖아. 요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2번 남았잖아. 이거 빨리 고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증거,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 증거에 더 눈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에서도 자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남편을 가버렸죠?
아이를 생각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냐? 시편 127편에 있는 것처럼 이게 짐이야, 희생해야 돼, 책임이 엄청 많아, 또 내가 해야 될 많은 의무가 쌓이는구나, 이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물로, 기업으로, 축복으로 여러분이 여겨야 아이들을 즐길 수 있어요. 또 하나요,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을 우리가 자라가야 돼. 애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너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올챙이가 뒷다리 나오는데 며칠 걸릴까요? 45일. 병아리가 알끼고 나오는데 21일. 복숭아가 새딱이 돋는데 일주일.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은 하루. 배추를 맛있게 절이려면 5시간 35분. 계란을 삶기 위해서는 몇 분 걸릴까요? 15분, 12분 이렇게 걸린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루에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다 얼음 말을 못하시네. 몇 분 되세요? 얼마 되는 줄 아세요? 35초. 평균 시간이에요. 평균 시간. 그 말은 무슨 말 할 거야 애들한테? 밥 먹어라. 공부해. 왜 싸워? 그만 싸워. 시끄러워. 방 치워. 너무 슬프죠? 에?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슬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요, 엄마 아빠를 볼 때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걸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엄마의 미소. 집에 따오면 왔어 이거부터 오버해서 왔어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얘기하는 그런 엄마의 오버. 거기서부터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쳐다도 안 보지 마시고 무조건 오버하셔야 돼요. 왔어 인사해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얘기해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책도 읽고 대화도 하고.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려워요. 그죠? 왜 이렇게 어려운 리스트를 쭉쭉쭉 읽으신가? 그래서 우리가 늘 아이에게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되게 간단한 표현이에요. 책 읽고 놀고 노래 부르고 음식 만들어주고 그냥 내가 그 아이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 지지직 끌려다니는 엄마가 있어요. 걔한테만 다 전체적으로 초점을 두고 아이에게 어떤 부분은요,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혼자서 놀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좀 떨어져 있을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 아이한테 100%의 이 시간을 다 주고 엄마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균형을 맞추실 수 있으실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30분은 혼자 놀 수 있는 어떤 공간, 혼자 놀 수 있는 어떤 기회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균형을 한번 맞춰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뤄야 될 이슈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아이가 즐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슈는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고쳐야 되는 그런 이슈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요, 고쳐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를 즐거워하고 계시지 않다면 좀 시간을 좀 내실 필요가 있어요. 카페를 가시던 어디 1박 2일로 어디 혼자 가시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을 청하시고 좀 자녀 양육에 대한 책도 좀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자녀를 되게 즐기고 있는 분이 계시면 좀 가서 어떻게 해야 좀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배워보시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훈련하면요, 큰 기쁨이, 우리 아이가 함께 있는 건 되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훈련하지 않으면요, 큰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아이들의 본성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싫어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이 부모님을 너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네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훈련하고 가르쳐 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죄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인지하시고 모든 삶의 상황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지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말씀 가르치고 아이를 훈련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아이의 삶의 어떤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도 거둘 수 없어요.
물 주는 이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시고 나셔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의 구원의 시기를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기를 내가 당길 수가 없어요. 내 몫이 아니니까. 맞죠? 근데 그걸 당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우세요. 빨리 보고 싶은데 되나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일을 충실하게 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신뢰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요 진짜 짧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딱 소리를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하시면요, 기저귀가 턱시도로 바뀐대요. 아, 심했다. 진짜예요. 딱 한 번 하면 기저귀가 웨딩드레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이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이 시간은요, 저장 버튼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지나가면요, 걔네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3년 안에 우리 애들 다 떠날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즐기셔야 돼요. 그런데요, 미국에서요, 어떤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다 모인 분들한테 120명이 어떤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인생에서 가장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군가? 라고 물어봤대요. 누구라 그랬을까요? 누구라 그랬을까요? 뭐 자신이 없으세요. 다 답을 알고 계시면서.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들인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가 그랬잖아요. 요람을 흔드는 손에 뭐가 있어요? 다시면서 세 개가 있어요. 요람을 흔드는 손에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즐기세요. 세 개를 주신 여러분이요,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는요, 자제력이에요. 네 번째잖아요. 자제력인데요. 자제력은요, 제리 브리지스가 어떻게 자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을 행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내면의 강건함이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되게 힘들죠.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적이에요. 사단이 적이에요. 또 하나 제일 무서운 적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는 맨날 그냥 전쟁터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내면과 죄와 세상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치열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그런 공격에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는 고대에 모든 도시마다 뭐가 있었어요? 성벽이 있었어요. 그 성벽이 튼튼해야 이 공격에서부터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성벽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자제력이에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 자제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으니라. 이거 자제력이 없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제력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자제를 해야 될까? 먼저 몸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먹고 잠자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죄로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요, 하나님이 이 먹고 잠자는 것에 점령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점령하시는 분이어야지 사단이 또 아니면은 우리의 먹는 것, 자는 것, 우리 안에 내면의 죄성이 우리를 점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안아야 돼.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먹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셨어요. 먹을 때요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는 걸 즐기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떻게 먹는 거냐면 두려움을 이기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낙담한 마음을 잊으려고 이렇게 먹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과 위로는 누구세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방법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요즘 문화에 날씬한 여자가 이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안 먹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뿌린다면 또 생각을 해보시고 잘 절제하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관리해야 되죠. 그러나 아주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정말 젓가락 같은 분을 정말 이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고 먹지 않고 있는다고 한다면 경건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 주목, 영광받음, 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먹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잠을 잔다는 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은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을래. 빈궁아가 될까 무 두려우니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잠자고 많이 게으르게 되는 거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또 하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리시느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 하나님과 보내야 되는 경건 시간,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챙겨드려야 되고 자녀도 돌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못하게 한다면 방해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들은 그분의 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섬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절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생각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허락하면 이게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한대요. 특별히 여자들은. 기가 막힌 분들이에요. 우리는. 10,000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이 또. 그런데요. 10,000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10,000가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을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생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기보다 자기 귀에 들려온 소리를 들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요. 진짜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자주 속는데요. 내 느낌, 내 감정에 진리가 아닌데 막 계속 누군가 나한테 계속 말을 해요. 내가 나한테 계속 말을 해요. 내 감정이. 근데 거기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되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어디 가셨지? 이분이 날 케어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감정이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여기까지 막 가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 이게 진리예요. 맞죠?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한테 말해야 돼요. 두려워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셔. 이게 진리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감정 안에 계속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생각,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방법이에요. 진리를 선포,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그리고 막 헤매고 있을 때요. 진리를 얘기해 줄 사람 좀 찾으세요. 그 얘기 여러분 들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기가 막히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제 마음 안에 어떤 고백이 하나 있는데, 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에는 감정이에요.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님을 즐거워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정말 주님이 우리 기뻐하기 원하세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당할 때, 우리 아이가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제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렇게 재미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감정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요. 드라마틱하게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런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감정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요, 현대 사회는요,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 감정이 안 따라가.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그 일을 거부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마음이 그게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따라가야 돼? 내 감정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렇지 않은가. 늘 생각해서 그 감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질 때요, 막 복잡한 이런 감정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한번 이렇게 종이를 꺼내 놓으셔가면서 여러분이 감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지? 이 안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 걸까? 내가 누구의 인정을 구하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요,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삶의 상황이나 신체의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 나의 나쁜 감정이, 특별히 우리 여자들 가운데는 생리증후군. 그러니까 내가 생리 때라서 그래. 여러분, 생리 때라도 죄는 죄예요. 죄를 우리가 이게 죄가 아니야, 생리 때 한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고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들을 바로 바라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감정이나 모든 부분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절제하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어요. 절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게 필요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와요. 압박이 와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쇠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절제는요,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요, 되게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되게 많이 드시는 어른들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신문에서 이제 하나 본 얘기인데, 본 건데요. 영국 일간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디브의 대학 피터 엘루드 교수 연구팀이 35년 전에 1979년에 성인 남자 2,500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셨대요. 5가지 생활 수칙을 주셨어요. 잘 먹기, 운동하기, 절주하기, 체중 줄이기, 절대 금연하기. 그런데 35년이 지난 다음에 2,500명 중에 남은 분들이 이분이세요. 대단하시죠? 몇 프로일까요? 2,500명 중에 남았으니까 1%. 제가 적어놨네. 프로테이지를. 1%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요 5가지 지키셨는데, 잘 먹고 운동하고 절주하고 체중 줄이고 절대 금연했는데, 이분들이요, 정말 신장 질환은 12년 늦게 나오고 치매는 6년 뒤에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단순한 건강 비결인데도 그 건강 비결을 지키는데도 되게 힘들어요. 1%.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절제함을 하고 싶지만 정말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선한 일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볼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망감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심이 필요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발전은요, 삶의 변화는요,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심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못하시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얘기해 주시잖아요. 거기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성령님의 시작하심과 그 격려에 협력하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때 쉽지 않지만 네 주님 해볼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가시면 이게 죽을 것 같지만요, 해보시면요 맛이 있어요. 되네? 이런 맛이네?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더 빨리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